외톨 오빠가, 일단, 어떻게 해야 되지? 저는 정민정이고요. 당투박도 지키고 있고, 줌도 지키고 있고, 두루두루 많이 지키고 있습니다. 뭐부터 시작해야 되지? 처음에, 제가 교회를 오기 전에 성당에도 조금 다녔었거든요. 근데 처음에 성당에 가서 세례를 받고 세례식을 할 때, 그때 제가 또 이렇게 편지처럼 써가지고 읽었었는데, 그때는 제가 이제 하나님과 혼잔치 하는 그런 느낌이라 가지고, 제가 오늘 하나님한테 시집 갑니다. 막 이러면서 편지를 읽어가지고 성당 사람들이 완전 막 뒤집어졌었거든요. 우리 성당에 너무 필요한 자매다. 막 이러면서. 그까지는 좋았는데, 내가 너무 가난한 마음이 있으니까 그냥 성당에 앉아만 있어도 자꾸 눈물이 나고 너무 좋고 막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성당은 일을 막 시키려고 하더라고요. 일 때문에 막 눌려가지고 죽을 찡이 돼가지고 이제 숨 한번 쉬어보려고 성당에 갔는데, 성당은 봉사를 많이 해야 되는 곳이니까 거기서도 이제 또 과정을 거치면서 성당 짧은 한 2, 3년 동안의 성당 생활에서 종교가 이런 것이구나 하는 그런 맛을 본 것 같아요. 이게 내가 그때 정말 힘든 때였어가지고, 그때 정말 밤만 되면 막 죽고 싶다는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설거지 막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막 뭐가 올라오면 베란다를 막 걸어가서 막 뛰어내리려고 막 내려다 보다가, 하여튼 그럴 때였는데, 성당에서도 너무 과정을 막 거치니까 설거지 하면서 막 속으로 막 울었었죠. 하나님 막 하면서, 하나님은 제 마음 아시죠? 막 이러면서. 그때 생각을 하면 지금은 정말 내가 천국을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밖에 안 드는 것 같아요. 그때는 제가 하나님한테 시집 간다 막 이렇게 했었는데, 미랑 언니가 전화가 와서 민정아 하면서 수요일날 말씀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길래, 제가요? 막 이랬거든요. 제가 말씀을 할 수 있겠어요? 제가요? 뭐 이러니까. 네 하면 되지. 할 수 있지. 뭐 이런 거예요. 근데 그때는 못하겠어요. 이런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몰라. 그래서 제가 미랑 언니한테 좀 꽂혀 있었던 게, 교회 와서 이제 미랑 언니가 교회 일을 이렇게 맡아서 하는 걸 보면서, 언니 오빠들이 미랑 언니가 뭘 하자고 하면 좀 잘 안 들어주는 경향이 좀 많더라고요. 그런 걸 이렇게 보면서, 나라도 미랑 언니 일할 때 뭐 도와달라고 하든지 요구를 하면 나라도 잘 들어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딱 먹고 있었는데, 미랑 언니가 전화 와서 수요일날 말씀을 좀 해야 되겠다 하니까 내가 못하겠는데 이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언니 제가 할 수 있겠어요 하니까, 할 수 있지. 네가 해야지. 막 이렇게 하길래, 그럼 언니 나는 나를 믿을 수가 없다고. 난 내 말이 어디로 흘러갈지도 모르고 유시영 오빠 시간을 깰 수도 있고 그런데 나를 믿어주는 언니를 믿고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말했거든요. 저는 지금 딱 그래요. 저는 저를 믿을 수가 없어요. 제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항상 교회에 오면 항상 나를 봐주는 그 따뜻한 시선, 그 사람들의 그 마음을 저는 믿고 살고 있는 그런 느낌이고, 사실은 준비를 해왔어요. 오늘 아침에 갑자기 준비가 되어졌어요. 처음에 미령 언니 전화 받고는 내가 다른 거는 준비 안 하고 딱 또 본 건 있어가지고 성경 구절 준비했거든요. 그때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과 신명기 8장 3절인가 이건 잘 모르겠는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것만 딱 준비해놓고 될 대로 되겠지 하면서 이렇게 딱 던져놓고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 정말 신기하게도 있잖아요. 나는 왜 이렇게 자신이 없을까? 막 나는 왜 이렇게 자존감이 낮을까? 막 이 생각하면서 내가 거기 서가지고 그 시간을 다 때울 수 있을까? 난 그 고민이 되게 많았거든요. 이렇게 막 내가 말이 기니까 다른 분들은 제가 얼마나 많이 할까? 이 생각을 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시간을 어떻게 무슨 말로 때울까? 나는 그게 정말 고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왜 이렇게 자신감이 없을까? 한편으로는 되게 용감하기도 하고 그런데
근데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저는 항상 그랬어요. 항상 아침에 눈을 딱 뜨면 어떤 말씀 하나가 탁 던져져요. 그걸로 하루를 살고 그랬었거든요.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또 뭐 어떤 음성이 들렸어요. 모든 것이 다 내가 한 일이다. 네가 자존감이 없는 것도 자신감이 없는 것도 다 내가 한 일이다. 이 말씀이 탁 들리니까 갑자기 뭐가 있잖아요. 확 밝아지면서 그래 맞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다. 이게 방금 외철 오빠가 말씀 중에 하셨던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있었던 일이다 하신 것처럼, 그래 내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신 일이 온전하게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모든 걸 다 망하게 하셨구나, 모든 걸 다 꺾어 놓으셨구나 생각을 하니까 진짜 감사한 것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미령 언니 전화를 끊고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이게 갑자기 있잖아요. 그때는 혼인잔치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출산하러 가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참 신기했어요. 그래서 비우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줌도 좀 자제하고 그냥 성경만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오늘 아침에 급하게 또 성경 또 2구절을 또 준비를 해왔어요. 저는 오늘 말씀이 하다가 이상한 곳으로 막 흘러가면 그냥 성경 읽고 내려오려고 성경 적어놓은 너무 성경 노트 들고 왔거든요. 거기서 로마서 8장 22절부터 25절까지 우리 주변 어디를 둘러봐도 이 창조 세계는 마치 해산을 앞둔 임산부와 같습니다. 세상 전체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은 한마디로 해산의 고통입니다. 우리 주변 세상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내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내면을 일깨워 주셔서 우리 역시 상고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 부분하고 요한복음 16장 21절부터 24절까지 여자가 출산할 때에는 고통이 따르고 피할 길도 없다. 그러나 아기가 태어나면 기쁨이 넘친다. 세상에 태어난 새 생명이 고통의 기억을 말끔히 없애주기 때문이다. 지금 너희가 겪는 슬픔이 그 고통과 같겠지만 장차 맛볼 기쁨 또한 그 기쁨과 같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다시 볼 때 너희는 기쁨으로 충만할 것이다. 아무도 너희에게 그 기쁨을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더 이상 의문을 가득 품지 않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바라는 것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계시해 준 것과 일치하면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여라. 내 뜻을 따라 내 이름으로 구하여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반드시 주실 것이다. 너희 기쁨이 강둑을 넘쳐 흐르는 강물 같을 것이다. 이 부분이 제가 지금 오늘 느끼는 그런 느낌 같았어요. 제가 지금 산부인과에 출산하러 가는 느낌. 제가 씨가 뿌려지고 제가 사람이 바치기도 하면서 또 씨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듣고 살면서 내가 그게 씨가 뿌려졌다 이런 느낌을 되게 많이 들었고, 이 씨가 자라는 게 내 생명이 자라는 것처럼 느껴졌고, 그래서 오늘 내가 어떤 이게 내가 거듭나는 자리가 되는 그런 느낌으로 받아졌었거든요. 그리고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가 왜 출산 이걸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제 느낌이었고,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오늘 아침에 제 남편과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아버님과 어머님이 동갑이신데 어머님 아버님이 19세 때 우리 남편을 낳았대요.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우리 아버님과 우리 어머님이 19세 때 우리 남편을 낳았고, 우리 아빠가 23세 때, 우리 엄마가 21세 때 나를 낳았거든요. 나도 되게 일찍 낳은 편이었는데 우리 남편은 더 일찍 낳았잖아요. 그렇게 딱 계산해 보니까 결혼할 때 우리 남편이 31세 때 결혼했는데 그때 아버님 어머님 연세가 50세였던 거예요. 내보다도 더 지금 어린 나이에 우리가 결혼을 한 거였고, 그리고 우리 아빠가 50세였고 우리 엄마가 48세 때 내가 결혼을 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진짜 애가 애를 낳아서 키웠네 싶은 거예요. 애가 애를 낳아서 키우니까 뭘 키울 수 있었겠노 싶어요. 내가 지금 우리 딸내미를 보면 우리 딸내미 나이가 지금 내가 태어나서 한참 애를 막 키울 나이 이렇게 내가 이렇게 힘들어가지고 부모님 사랑도 못 받고 뭐 막 이러면서 힘들어할 때는 몰랐는데 거기서 조금 벗어나서 이제 엄마와 나 아빠와 나 이렇게 사람 대 사람으로 그걸 보니까 아, 참 그 어린 나이에 한참 못 모르고 막 놀 때 결혼해가지고 지질이 가난한 집에서 참 그러면서 또 하나하나 일일이 다 살뜰히 챙길 수가 없는 상황이었겠다. 그게 다 이해는 되더라고요. 근데 이해는 다 되지만 이해가 된다고 상처가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은. 머리로나 마음으로는 다 이해가 됐어요. 감사한 것밖에 없었고. 그래도 이혼 안 하고, 그래도 끝까지 이렇게 주신 게 감사하고. 근데 내 상처는 너무 크니까 내가 힘들었던 이야기를 아무리 해도 이해를 너무 못 해주시니까. 단호하게 있잖아요. 나는 다시 그때로 돌아가도 똑같이 했을 거다. 막 이래버리니까. 진짜 너무 냉정하다 싶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아침에 그 이야기를 막 하면서 우리 아버님하고 우리 어머님도 관계가 너무 안 좋으시고 우리 어머님이 또 성격이 대단하시니까 그 나이 이야기를 하면서 아, 자기야 하면서 그럼 어머님 50대 결혼해가 내가 왔으니까 지금 50 생각해봐라. 내 나이가 지금 원래 52세인데 진짜 한참 세상적으로 치면 한참 힘도 좋고 막 혈기왕성할 때인데 며느리 맞았으면 그 당연히 싸울 수밖에 없었겠다. 거기서 무슨 성숙함이 나오고 무슨 품어주는 게 나오겠노. 어쩔 수가 없었겠다. 당연한 거였다. 같이 사는 게 잘못이었다. 이렇게 말하니까 지금 생각하니까 그렇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님도 폭력을 많이 쓰시는 분이었고 나 우리 아버지하고 우리 어머님을 보면 어머님 하는 거 보면 진짜 맞게 생겼다 싶고 내락해도 맞게 손을 가겠다 싶었고 우리 아버님을 보면 그래도 저건 아니지 싶고 막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딱 하면서 우리 남편이 아주 해맑게 웃으면서 나이가 드니까 우리 남편도 아버님이랑 그 모습도 닮아가고 사는 패턴도 닮아가고 너무 닮아가니까 너무 짠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측은한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요. 가지고 왜 그래 나이가 들수록 아버님하고 똑같노 하면서 막 이러니까 그래도 똑같아도 다른 거 하나 있잖아 이러는 거예요. 뭔데? 하니까 마누라는 힘들게 안 하잖아. 마누라 고생 안 시키잖아. 마누라 힘들게 안 하잖아. 마누라 스트레스 안 주잖아. 뭐 이러는 거예요. 이때까지 내가 그 스트레스 받아주고 사느라고 내가 이렇게 힘들었는데 내가 그 말 듣고 내가 뭐라고 이렇게 했는데 내가 네 힘들게 하나 이러길래 아니다 하면서 그래 맞다. 그거는 아버님하고 자기하고 완전 다른 거 맞다. 이렇게 농담을 하면서 지나갔는데 이게 또 오늘 이 이야기의 소재거리가 될 줄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애가 애를 키운다는 게 이게 정말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제가 이렇게 그런 뭐 육아서 같은 거나 그런 심리 그런 책도 많이 보고 할 때 애가 애를 키우다 보면 아이 역할과 부모 역할이 바뀌어 버린다고 하더라고요. 부모는 자기가 감당이 안 되니까 아이한테 그거를 막 다 풀고 살면 그 연약한 아이는 솔직히 부모밖에 믿고 의지할 곳이 없으니까 부모 역할을 대신해 주면서 아이가 부모 역할을 하면서 부모랑 같이 사니까 이 아이가 너무 힘이 들고 너무 무거워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또 보니까 아 내가 그렇게 부모 역할을 하면서 힘들었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아침에는 힘들었구나 이게 생각이 되는 게 아니고 아 하나님이 그런 부모님을 내한테 양육하라고 내 아이에게 부모님 마음을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되니까 아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그러니까 애가 애를 키우면서 부모와 자식 역할이 바뀐 그래서 내가 무거웠었는데 나도 어쩔 수 없이 내가 또 아이 같은 그런 엄마니까 우리 아이를 이렇게 무겁게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나는 그걸 조금 일찍 깨우치고 일찍 알아가지고 내가 바뀌려고 정말 많이 노력했거든요. 나는 내가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모든 게 내 문제라고 생각하고 내만 바뀌면 모든 게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내가 바뀌려고 정말 좋은 책도 많이 읽고 좋은 강의도 많이 듣고 정말 많이 했는데 근데 그것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더라고요. 어떤 부분에서 안 되는 걸 느꼈냐면
생명을 다루는 일에서는 그게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그거를 느꼈어요. 정말 연약한 생명. 나보다도 더 약한 아이를 키울 때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해도 내가 이 마음,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연약한 마음으로 이렇게 딱 그 아이를 눈높이에 맞춰서 보지 않으면 아무리 잘해준다고 해도 그게 안 되는구나. 그걸 느끼면서 나는 잘해준다고 했는데 나도 막 이제 계속 과정을 겪고 하면서 힘드니까 이제 남는 거는 악밖에 안 남으니까 생각으로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지만 계속 혼내고 소리 지르고 악다구니하고 막 그렇게 있으니까 정말 그 삶이 너무 저주스러웠어요. 아니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노,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고, 아니 다른 사람 힘든 거 부모님도 다 받아들였고, 뭐 주위 친구나 누구나 힘들다 하는 사람 다 받아주고 사는데 내 아이를 못 받아주고 사는 내가 너무 절망스러웠어요. 그래서 차라리 내 같은 엄마는 차라리 없는 게 낫겠다, 이렇게 아이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엄마 같으면 차라리 없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죽고 싶다는 생각을 계속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죽으면 그러면 이 아이는 어떡하지 생각하니까 얘를 또 감당해 줄 사람이 없잖아요. 큰 아이는 내가 없어도 얘는 어디 가도 이렇게 잘 적응해가지고 잘 살 것 같은데, 작은 아이는 아무도 돌봐줄 사람이 없을 것 같고, 얘는 정말 내가 없으면 정말 살 수 있겠나 싶고, 이런 생각이 드니까 야, 진짜 사람이 진짜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한 개도 없네. 그때 그걸 정말 뼈저리게 느낀 것 같아요. 사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와, 도대체 이거 어쩌란 말이고 싶었거든요. 그런 와중에 갑자기 이렇게 이사를 급하게 하게 되고, 그러면서 주월이가 있는 상도선 연구소를 가게 됐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딱 듣고 그냥 여기서 살아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이게 내가 오늘 아침에 이게 멍 때리고 있는데, 그래도 주월이가 전화가 왔는 거예요. 주월이가 전화가 와가지고, 오늘 언니 그거 말씀하신다 하는데 준비는 잘하고 있나 하면서 가길래, 나 준비하면 안 된다. 난 준비하면 일이 돼가지고 무거워져가지고 교회 자체를 못 가게 되니까 난 그냥 가볍게 있어야 된다 하면서 하니까, 그래 맞다, 그냥 언니 은혜 받았는 것만 뭐 이야기해도 차고 넘치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주월이하고의 만남을 꼭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게, 주월이도 부모님하고, 주월이는 특히 엄마하고 관계가 안 좋아서 되게 힘들었던 아이였고, 저는 또 그런에서 주월이하고 저하고는 같았어요. 우리는 이렇게 살았지만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살게 할 수는 없다. 그게 정말 좀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책 모임에서 주월이를 만났거든요. 책 모임에서 주월이를 만나가지고 책 모임을 막 하다가 그게 또 허지부지 되면서 주월이와 같이 책 모임 했던 언니는 상도쌤 어디지? 하여튼 뭐 강의하는 데로 가고, 나는 또 내 혼자서 이렇게 흩어져 있었는데, 그때 벌써 나는 조금 상태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좋은 그게 강의 있다고 같이 가자고 계속 연락이 와도, 언니 나 못 가겠어 막 그랬거든요. 그때 좀 무기력증이 오기 시작했었던 것 같아요. 나 못 가겠어 하니까, 야 여기는 와봐라, 여기는 보통 그냥 강의하고 좀 다르다 이렇게 말하길래, 나 못 가겠어, 나 마음은 가고 싶은데 나 힘들어서 못 가겠어 막 그러고 지나갔었는데, 그 언니가 너무 좋았던지 어디까지만 나오면 내가 태워서 데리고 가줄게 이래가지고 2015년 10월쯤에 상호생 그때는 연구소로 밖에 있었어요. 그 연구소를 가서 금요일날 저녁에 가서 강의를 딱 듣는데, 거기서 그냥 이거 일반 학습 강의가 아니고 그냥 뭐 이 강의를 막 하는데 좀 뭔가 다르구나 하는 게 느꼈었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아프리카의 속담을 말하면서,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그 속담이 저한테 딱 꽂힌 거예요. 가지고 그럼 여기서 같이 이렇게 공동육아처럼 여기서 서로 아이를 돌봐주고 품앗이처럼 이렇게 돌봐주고, 이렇게 여기는 살 수 있는 곳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내가 야 여기 너무 좋다 이러면서 돌아갔거든요. 돌아가면서 내가 했던 생각이 있잖아요. 그래, 내가 일단 하는 데까지 해보고 진짜 안 되면 그때 여기 와야지 이러면서 돌아갔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거의 한 1년 있다가 연구소 이사를 하면서 연구소로 가게 됐거든요. 그 1년 동안 내가 하는 데까지 다 해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로 완전히 망해가지고, 그래서 연구소로 가게 돼서 연구소에서 말씀 듣고 잘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도쌤 강의도 들으면서 그 전에 상도쌤이 모임에서 했던 모든 말씀 파일을 내가 다 들었었거든요. 그러면서 나는 내 혼자 집에서 말씀 들으면서 내 혼자 뒤집어지고 갈아엎어지고 혼자 막 있잖아요. 죽었다가 살았다가 막 있잖아요. 혼자서 원맨쇼 하듯이 그렇게 했어요. 연구소에서는 별로 그렇게, 관계 안에서는 별로 그런 걸 별로 못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연구소에서 생활 잘하고 나름대로 하고 있다가, 근데 그 안에서도 이런 자꾸 다툼이 있고, 내가 생각했던 그런 연구소 생활이 아니더라고요. 거기서도 조금 이렇게 호불호가 갈리고, 이게 인간적인 게 자꾸 막 드러나고 하면서, 주월이가 먼저 연구소에서 어떤 아이들 어떤 문제 때문에 연구소에서 딱 밀려나는 걸 내가 봤잖아요. 주월이가 딱 밀려나는 걸 보면서 아, 여기도 내가 살 수 있는 곳이 아니구나 싶었거든요. 그래서 주월이가 교회로 밀려가서 이게 사람들이랑 관계하면서 살고, 그리고 나서 나도 계속 버티고 살고 있다가 나도 이런저런 뭐 관계가 안 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연구소에서 밀려나서 교회 모임으로 가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참 주월이하고 다른 게 사람이랑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주월이는 그래도 사람이랑 연결이 돼가지고 잘 되던데, 나는 사람이랑 연결이 안 되고 모임은 계속, 말씀은 계속 열리는데 사람이랑 연결이 안 되니까 아, 나 왜 이렇게 사람이랑 연결이 안 되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한참 지나고 나서, 아니 지금에 와서 왜 사람이랑 연결이 안 됐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제가 홀로서기가 전혀 안 되는 사람이거든요. 너무 의존적이고, 그리고 애가 너무 이렇게 그냥 겉보기에는 씩씩하고 용감하고,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해보고 하면 너무 약하고 막 그러고, 또 막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막 우러나는 사람 있잖아요. 너무 도와주면 또 있잖아요. 너무 막 고마워하는 것도 너무 막 고마워하니까 이렇게 도와줄 맛이 나는 그런 사람. 그래서 사람들한테 자꾸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내 그 뜻과는 상관없이.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살면서 딱 하나님과 나 이렇게 말씀에만 딱 이렇게 꽂혀서 살고 있으니까 이게 누구한테 의지하는 그런 습성, 그런 게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자꾸 의지를 하니까 항상 외로운 거예요. 내 앞에 항상 외로웠어요. 나는 외로움이 내가 외로움이 되어서 그냥 그 외로움 자체로 사는 것 같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항상 혼자인 것 같고 항상 외톨이 같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게 말씀 듣고 살면서 어느 순간에 그 외로움이 다 사라졌어요. 외로움이 사라지고 나니까 이렇게 무서운 게 없어졌어요. 사람이 있어도 외롭고 없어도 외롭고 항상 외로웠거든요. 근데 외로움이 다 사라지고 나니까 그 두려운 게 없어지고 무서운 것도 점점 없어지고, 그래서 말씀에만 나를 딱 이렇게 고정시켜 놓으셨구나 싶었어요. 사람한테 더 이상 의지하지 말고 기대지 말고 혼자서 살아가라고 그렇게 해주신 것 같았어요. 내 생각에는 그랬어요. 구약의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뭔가 힘든 게 있으면 도와주고. 근데 도와주는 게 끝이 없거든요. 근데 신약의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잖아요. 그 힘든 거를 자기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 생명을 주시는 분이잖아요. 이렇게 예전에 우리 친정 엄마나 우리 어머님을 보면, 엄마는 일한다고 바쁘니까 친정 부모님들이 우리를 다 키워줬단 말이에요. 우리 때는 그런 게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자식을 키우면서 어른이 되어 가야 되는데, 엄마가 일한다고 바빠가지고 자식을 손수 안 키우고 할머니가 키워주니까 엄마가 어른 되어 갈 기회를 다 놓친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그러니까 철이 안 드는 거죠. 애를 키우면서 애한테서 좀 막 이렇게 시달려보고 애들 마음도 알아보고 이렇게 하면 좀 철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철이 안 드는구나. 그래서 도와주는 거는 한계가 있으니까 이제 하나님도 그 과정을 계속 같이 거치면서 야, 이거 도와줘서 될 게 아니다. 그 독립을 시키려고 자의 생명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철저하게 했잖아요. 저를 외롭게 해가지고 오로지 하나님하고 저 관계만 이렇게 딱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 품속에 나를 품고 온 세상을 다 돌아다닌다,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다 보여주시려고, 다 보여주시는 그런 느낌이 되게 많이 들었고, 그래서 내가 조금 혼자 스스로 독립이 되니까 자유로워졌어요. 기대는 게 없어지니까 자유로워졌고, 그랬고, 와, 나 이거 준비한 거랑 전혀 이야기가 다른 이야기가 나온다. 그랬고, 그래서 내가 함께 가는 교회가 생기고 1년 만에 교회를 왔잖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았는데, 내가 하여튼 어떤 사소한 것 때문에 목사님 농담에 걸려가지고 있잖아요. 또 죽겠다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걸 딱 겪으면서, 와, 또 교회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와, 내가 어떻게 왔는 교회인데 내가 그 농담 하나에 걸려가지고 죽겠네, 산에 개사코 갈까 말까 개산록 하면서 언제까지 이렇게 하고 살래 싶은 거예요, 내한테. 언제까지 이렇게 하고 살래 싶으면서. 그래서 내가 또 진짜 힘들었어요, 그때는. 그게 그때 하여튼 내가 선혜한테 안다미로 모이면서 선혜한테 뭐 실수라고 하면 실수고, 하여튼 뭐 사과를 했는데, 목사님이 그 말로 해서 되나, 뭐 사야지 이런 식으로 말로 해서 되나 말로 해서 되나 이 말 했는데, 내가 있잖아요, 그럼 사과를 말로 하지 하면서 뭐 차라도 이렇게 하면서 하길래, 나 이미 차 한번 쌌는데 하면서 그게 걸린 거예요. 그게 뭐라고, 내 사정도 모르면서 하면서 그러니까 사소한 데 걸려요. 제가 아예 오히려 큰 일은 담대하게 받아들이는데, 가지고 중리사니 하면서 목사님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하면서 그러면서 있잖아요, 진짜 나름대로 큰 과정이었어요. 그게 사소하지만 농담에 걸리니까 진짜 답이 없더라고요. 제가 또 원래 농담이랑 진담을 구별을 못 하거든요. 매사에 모든 말을 너무 진지하게 듣고, 매사에 진지해서 하여튼 그랬는데, 내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야, 진짜 내가 목사님 농담에도 걸릴 것 같으면 어디에 안 걸리겠노 싶은 거예요. 가지고, 그래, 나는 어떤 말에도 다 걸리는 사람이다, 그걸 각오하고 가자 싶었어요. 안 걸리면 감사한 거고 걸리면 당연한 거다. 그렇게 탁 마음 탁 먹으니까 있잖아요, 뭐 안 걸리게 되더라고요. 어떤 말에도. 와, 이거 참 신기하네 싶었어요. 항상 그런 식이었어요. 저는 사상에 걸려가지고 힘들어가지고 중리산에 가다가 그게 딱 끝나면 담대해져 있고 단단해져 있고, 이게 어쩌면 있잖아요, 생명이 죽고 살고 이거도 되고 계속 탈피를 하는 그런 것도 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부터는 계속 교회를 오면서 줌에서만 이렇게 대충 이게 멀리서 이렇게 관계하고 간증하고 이렇게 살다가 교회 와서 직접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난 행복이라는 게 어떤 건지도 모르고 살았단 말이에요. 나는 너무 막 두근두근거리고 심장이 두근두근거리고 항상 불안하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야, 내가 진짜 심장 두근두근 안 거리고 진짜 마음 편안하게 살아보는 게 소원이다, 이렇게 싶었는데, 말씀 듣고 살면서 어느 순간 있잖아요, 내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고, 있던 막 고혈압이 없어졌다니까요. 고혈압이 나는 심장 두근두근 거리는 것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너무 편안하니까 너무 좋았어요. 너무 편안하고 좋았는데, 이게 편안한 게 너무 좋으니까 이제 조금 지루해지기 시작하잖아요. 지루해지기 시작하니까 나는 그래도 그나마 더 좋았어요. 근데 우리 딸이 하는 말이, 엄마 너무 편해 보이고 좋은데 그 얼굴에 생기가 없다, 이러는 거예요. 얼굴에 생기가 없다 이러길래,
그래, 그럼 어떻게 하면서 뭐 교회를 좀 가든지 친구를 좀 만났는지 좀 나가서 좀 놀라는 거예요. 뭐 집에만 가면서 그런지 편해 보이는 건 좋은데 생기가 없다. 하여튼 그렇게 말을 하고 하여튼 그랬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교회를 와가지고 오니까 사람을 직접 보니까 이제 내한테 뭐라 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그냥 다 받아주고 처음에 딱 와서 여기 김나영 언니 안 오셨는데 김나영 언니가 그 언니랑 전혀 관계도 없었던 언니거든요. 근데 내가 청소를 막 하고 청소는 또 잘해요. 하도 많이 봐가지고 청소를 막 하고 있는데 김나영 언니가 와가지고 하면서 민정아 개등약 하면서 아이고 이렇게 예쁜 자매를 이렇게 나한테 민정이라고 치면 가만히 보고 가만히 앉혀놓고 보고 있어도 아까운 사람을 청소를 시키네, 일을 시키네 이러는 데 있잖아요. 내가 깜짝 놀랐잖아요. 여태까지 내가 들어보지 못한 말이거든요. 와, 내가 가만히 있는데 또도 아깝다고? 가만히 있는데 또도 아깝다고? 어떻게 이런 말 할 수가 있지? 남이? 근데 청소를 시킨다고 미안하다고? 우리 식구들만 내 일 못 시켜 먹어가지고 안달인데? 어떻게 맨날 일 시켜 먹으려고 안달인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지? 그 말을 듣고 있잖아요. 엄마야, 이런 말을 하는 곳이 있구나 싶어가지고 내가 우리 딸내미한테 써먹어야지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 그냥 사소하게 주고받는 그런 작은 말 한마디 있잖아요. 그게 저한테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럼 내가 집에 가서 써먹어야지. 그러면 우리 애한테 써먹고 우리 남편한테 써먹고 그렇게 다 써먹고 있거든요. 나는 그냥 여기가 너무 좋은 이유가 그냥 남을 탓하거나 남을 아프게 하거나 그런 게 없어서 너무 좋아요. 농담도 있잖아요. 말이 농담이지 항상 뼈를 딱 숨겨가지고 있잖아요. 사람 딱 비아냥거려서 탁 꽂는 그런 농담이 정말 많잖아요. 그런 농담 때문에 내가 정말 상처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김천 목사님 그 농담에도 뼈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근데 계속 보니까 김천 목사님도 농담을 잘 못하시는 분이더라고. 농담을 잘 못하시니까 자기 딸은 분위기 좋게 하려고 농담하다 보니까 농담이 그렇게 되는 거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내가 비슷하네 싶고 되게 안식이 되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할게요. 뭐 이런 말 하다 끝낼 게 아니었는데. 근데 그냥 그래요. 뭐 옛날에 힘들었던 이야기 하면 한도 끝도 없고 진짜 할 만큼 했잖아요. 내가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진짜 10년 가까이 했잖아요. 2016년부터 지금까지 했으니까 거의 9년 동안 했단 말이에요. 줌에서 하죠. 막 우리 딸내미 붙들어 놓고 하죠. 막 전화 와서 하죠. 막 하고 나니까 어느 순간 있잖아요. 이게 수요일에 언니 오빠들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와, 내 힘든 거는 힘든 것도 아니네 이 생각이 들면서 내 할 말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 내 할 말이 없어지고 나니까 성경을 보게 되더라고요. 성경을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옛날에는 성경 봐도 무슨 말인지도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데 지금 보니까 뭐 전부 내 말 하는 것 같고 막 와, 이렇게 재밌는 책이었나 하면서 막 성경을 막 보고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이게 징조가 있는 것 같아요. 아기를 낳을 때도 있잖아요. 그 아기 낳기 전에 이렇게 뭐 가진통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내가 한 번쯤은 이제 수요일 날 이야기할 자리에 서겠구나 이런 징조가 있었어요. 그 징조를 어떻게 느꼈냐면 내 할 말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내 할 말이 없어지고 나니까 그러면 내 할 말이 없어지면 하나님한테 은혜 받은 말밖에 나올 게 없으니까 내가 되어가는갑다 하면서 있었는데 마침 전화가 왔길래 내 징조가 맞았네 하면서 항상 그래요. 세상에서는 어떤 일이 터질 때 있잖아요. 진짜 생각지도 못하게 일이 막 터지니까 내가 감당 못하겠었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서 과정을 거치면서 어떤 집안에도 어떤 일이 있을 것 같으면 항상 그 전에 있잖아요. 은혜를 한껏 퍼부어주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왜 이렇게 은혜를 퍼부어주시지? 또 무슨 일이 있으려고 하나? 무슨 일이 있더라고요.
먼저 은혜를 펴보여 주시고 그 다음에 과정을 주시고 그러면서 그 과정을 이렇게 수월하게 넘어가게 하시고 그러고 나면 내가 더 부쩍 자라있고 그래서 맞춤형 은혜, 맞춤형 가정, 맞춤형 구원하는 것처럼 항상 그런 징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더 두려운 것도 없고 염려할 게 없어지는 것 같기도 해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감사할 분들을 내가 몇 번 말씀드리고 이제 그만할게요. 그때 농담에 걸려가지고 힘들 때 참 신기하게 있잖아요. 그때 류시영 오빠가 병원에 입원하셨었고 마침 그때 우리 엄마가 그 같은 병원에 그 검사하러 갈 일이 있어가지고 내가 같이 따라가 준다고 가는 김에 그럼 내가 조금 더 일찍 가서 류시영 오빠를 만나야 되겠다. 왠지 류시영 오빠를 만나면 이게 뭐 해결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가지고 류시영 오빠하고 저는 아무 관계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냥 일찍 가가지고 전화를 하니까 이 오빠가 이 사람이 웬일이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야가 왜 왔지? 이런 느낌으로 또 만났는데 그냥 그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면서 내한테 딱 꽂혔던 말이 자립이었어요. 자립. 어디를 가도 의지하지 말고 기대지 말고 교회를 가더라도 자꾸 누구한테 은혜를 받으려고 그런 마음으로 가지 말고 내 스스로 딱 자립한다 그런 마음으로 가야 된다. 그 말을 듣고 내가 그래 하면서 자꾸 기대려고 하지 말고 의지하지 말고 내가 자립을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면서 내가 마음을 딱 돌이켜 먹은 그런 계기가 됐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인가 유신 오빠가 일요일날 그 간증하실 때 자유와 인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은 자유와 인권이 있어야 된다. 근데 이게 단 것 같아요. 자유와 인권이 있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힘만 있으면 사람은 어디에서도 그냥 자기만큼 잘 살 수 있겠다. 이게 유시영 오빠를 보면서 사람이 기본적인 것만 딱 이게 갖추어지고 회복이 돼도 어디 가도 자기만큼 잘 살 수 있겠다. 그걸 유시영 오빠를 보면서 제가 되게 느끼게 되고 예전에 거기에서도 다른 사람 어떤 사람한테도 내가 있잖아요 포함이 된다는 그런 느낌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항상 누가 자기 힘든 과정 이야기를 해도 그래도 내보다 낫네요. 항상 그랬었거든요. 근데 유시영 오빠가 이렇게 말씀을 막 하시는데 그래도 내보다 낫네요 이 말이 다 없는 거예요. 와, 내가 저분 앞에서는 내가 할 말이 없구나. 처음으로 그렇게 딱 봐진 분이라 가지고 그냥 유시영 오빠가 여기 계신 거 보고 유시영 오빠가 있는 곳이면 나도 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저는 유시영 오빠가 되게 감사하고 그리고 현정이 있잖아요. 그 김현정 우리 안다미로에 있는 김현정이 연구소에서 유일하게 저랑 같이 여기 와 있는 동생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 아들 레미 국어 공부를 봐주고 있거든요. 레미가 좀 느려서 요즘으로 치면 느린 아이. 그래서 자기 학년에 맞는 공부를 이렇게 좀 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좀 느려서. 근데 현정이가 독촉하는 성격이 아니잖아요. 얘가 좀 느린 애고. 그런데 또 뚝심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들을 딱 맡겨놨는데 우리 아들한테 맞춰가지고 항상 잘 봐주고 잘 도와주고 있고 또 내하고도 관계가 이렇게 돼가지고 서로 많은 걸 공유하고 나누고 있고 그래서 현정이도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뭐 감사한 분으로 치면 뭐 안 감사할 분 없지만 제가 지금 마지막으로 안다미로 식구들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게 뭐가 감사하냐면 항상 제가 어디를 가도 내 가난함을 내 입으로 막 자랑하듯이 내어놓으니까 연약함이 자랑이 돼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게 막 내어놓으니까 저를 이렇게 조금 약한 사람으로 이렇게 대접해주는 조금 뭐라고 해야 되지? 조금 이렇게 더 보호해 주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항상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안다미로는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안 봐주고 얄짤없거든요. 얄짤없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그게 좀 봐줬으면 싶은데 그게 지나고 보니까 그게 너무 당연하다 싶었어요.
누가 누구를 봐줘. 다 같은 입장이고 같은 상황인데 다 같이 힘든 과정을 겪고 다 같이 이제 한번 살아보려고 왔는데 누가 누굴 봐줘. 막말로 치면요, 하나님을 은혜를 받아도 내가 더 많이 받았을 텐데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사람한테 도움 받으려고 하던 그런 마음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안더미로 가면 특히 김호 오빠 저 오빠 농담은 따라올 수가 없잖아요. 안더미로 하고 이렇게 있으면 계속 웃다가만 가요. 와, 한 달 동안 웃을 웃음을 그 잠깐 동안 다 웃는 것 같아요. 실컷 웃고 가면요, 막 속이 시원해요. 가지고, 야, 이거 안더미로 면 별로 막 그렇게 막 은혜가 막 흘러 넘치고 이것도 아닌데 왜 좋지 왜 좋지 왜 좋지. 그게 나는 행복이 막 뭔가 있잖아요. 막 도움을 받고 이게 아니고 그냥 막 좋으면 그냥 같이 있는 게 좋으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난 정말 행복하고 싶어서 정말 안간힘을 쓰고 살았거든요. 나 어떻게 하는지 행복하게 살아봐야지 그러면서 정말 발버둥을 치고 있잖아요. 없는 힘을 다 짜내면서 살았는데 없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뭐 쓸 것도 없고 힘쓸 것도 없고 그냥 맨날 성경 보고 뭐 잠 오면 자고 막 이렇게 있는데 행복이 이렇게 오는 거 보니까 이게 무슨 일이고 싶고 그래요. 잠깐만요. 하려고 적어왔는 거 중요한 거. 이게 아니었는데. 이게 제가 뭐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이런 건 아니지만 제가 무기력증이 심한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어젠가 어디 봤는데 이게 뭐더라? 번아웃과 우울증과 뭐 하여튼 그거의 초기 증상이 무기력증이다. 이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내가 무기력증이 걸린 것도 그러니까 나는 내 몸 건강한 거 하나 믿고 살았거든요. 내 몸이 건강하니까 의지도 강하고 막 힘도 좋으니까 힘든 일 있어도 다 넘어가고 다 헤쳐나가고 했는데 몸이 탁 무너져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게 되니까 그냥 내 모든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딱 이게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랑 해야 되는데 내 몸이 이렇게 탁 이렇게 자석 들어붙어 있는 것처럼 못 움직여서 안 하게 되니까 이거는 정말 이게 죽은 거나 다름없다 이런 느낌을 정말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 모든 것이 다 내가 한 일이다 이 말씀 들리면서 이것도 하나님이 나를 살리려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계속 말씀만 들었을 거 아니에요. 계속 말씀만 듣고 모임하고 말씀 듣고 간증하고 말씀 듣고 간증하고 또 말씀 듣고 그렇게 사니까 계속 적었잖아요. 말씀을 듣고 그거를 따라 적었는 걸 노트에 옮겨 적고 그거를 또 계속 읽고 근데 그래서 말씀 적어 놓은 노트마다 이만큼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있는 게 말씀 듣고 간증하고 말씀 노트에 적고 이거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그것만 하고 있었는데 근데 내가 지금은 있잖아요. 교회도 올 수 있게 되고 이제는 막 하기 싫어서 안 하지 하고 싶은데 못해서 안 하는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누군가는 제가 무기력증 때문에 막 힘들다 하니까 그거는 병원 가서 해결 봐야 될 일이지 말씀 듣는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지 않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그거 정말 몰라서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심리 상담도 다 받아봤었단 말이에요. 심리상담 받아보고 나서 이렇게 어느 정도 회복이 됐어요. 회복이 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또 그 삶을 또 사는 거예요. 생명이 바뀌지 않으면 회복이 되어봤자 또 그 삶을 사는 거지 달라진 삶을 사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그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병원 가서 해결되면 내가 빨리 더 회복될 수는 있겠지만 생명이 바뀌지 않으면 내 삶이 내 생활이 전혀 변하지 않는다 그런 내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말씀으로 끝장을 보자 말씀으로 끝장을 보자 싶었는데 어느 과정이 오고 힘들어서 또 이렇게 무기력 증상이 오면 이거 병원 가봐야 되나 이게 한계인가 싶거든요. 이게 진짜로 그분 말씀처럼 말씀으로 이걸로 안 되고 병원 도움을 받아야 되나 싶어가지고 가까 막까 망설이다가 또 그 과정이 지나면 또 괜찮아져 있고
그래서 계속 갈팡질팡 하다가 최근에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그게 다 갈라졌어요. 병원 가야 될 것 같았으면 벌써 병원 가야 됐을 일이고, 지금 나는 병원 갈 일이 아니고 그냥 이 생명 안에서 더 깊은 그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거, 그렇게 사는 게 다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더 가벼워져 있어요. 이제 더 할 말이 없어요. 저는 우리 아들이 항상 저한테는 제일 큰 아픈 손가락이었거든요. 이게 원래 애가 그렇게 약하게 태어난 건지, 아니면 정서적으로 너무 이게 불안전해서 그렇게 된 건지, 이걸 내가 여기서 말을 해야 될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 용어가 있던데. 하여튼 그런데 아직까지도 자라잖아요. 생명이 자라니까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어 가면서 우리 아이도 정말 많이 안정이 되고 정말 많이 변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날 때부터 뭔지 나고 나서 그런지 성경 구절 있잖아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있었던 일이다, 이런 것처럼 우리 아이가 타고나기를 그렇게 약하게 태어난 애인지, 아니면 태어나고 나서 정서적인 그런 문제 때문에 불안해서 그게 있는 건지, 그거는 아직 잘 모르잖아요. 아직 자라고 있는 중이니까. 그래서 그런 아이다 이렇게 확정을 받는 것보다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마음으로 아이를 양육하느냐, 어떤 환경에서 아이를 키워주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니까 저는 엄마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 이 생각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냥 내가 말씀 듣고 사는 이유가 그냥 내 하나만 편하고 내 하나 잘 살려고 말씀 듣고 사는 게 아니고, 우리 아이들한테 이런 생명이 흘러가서 우리 아이도 자기만큼 잘 살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크고, 또 우리 아이가 또 나중에 또 아이를 낳으면 또 이게 또 계속 유전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정말 크거든요. 우리 집이나 시댁이나 다 있잖아요. 가난한 부모 밑에서 또 가난한 자식이 나고 또 가난한 자식이 또 낳고, 그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걸 보면서 내 대에서 그런 걸 끊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나로서는 그게 한계가 있었지만, 이렇게 말씀을 듣고 살면서 나만큼 우리 집에서는 그런 변화되고 환경을 바꾸는 그런 삶을 살고 있으니까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말씀이 잘 안 되면 성경 읽고 끝내려고 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말씀 하나를 더 읽고 기도를 대신할 말씀 구절도 읽고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어느 부분이었는데, 사랑하는, 여기서는 친구 여러분이라고 되어 있던데 메시지 성경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가장 좋은 것을 누리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나의 크나큰 기쁨이며 큰 자랑입니다. 그러니 흔들리지 마십시오. 길에서 벗어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꾸준하십시오. 친구 여러분, 참된 것과 고귀한 것과 존경할 만한 것과 믿을 만한 것과 바람직한 것과 품이 있는 것을 마음에 품고 묵상하십시오. 최악이 아니라 최선을, 추한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것을, 저주할 만한 일이 아니라 칭찬할 만한 일을 생각하십시오. 내게서 배운 것과 여러분이 듣고 보고 깨달은 것을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을 협력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가장 탁월한 조화 속으로 여러분을 끌어들이실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기쁩니다. 여러분이 짐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행복합니다. 내가 행복한 것은 여러분이 다시 나에게 큰 관심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나를 위해 기도하지 않았다거나 나를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그것을 보여줄 기회가 없었을 뿐입니다. 사실 나는 개인적으로 무언가를 바라는 마음이 없습니다.
이제 나는 나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정말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적은 것을 가지고도 많은 것을 가진 것처럼 행복하고 많은 것을 가지고도 적은 것을 가진 것처럼 행복합니다. 나는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많이 가졌거나 빈손이거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을 찾았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지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나를 지금의 나로 만들어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해낼 수 있습니다. 지금 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더 많이 얻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해결해 주시며 그분의 관대하심이 예수로부터 흘러나오는 영광 중에 여러분의 관대함을 훨씬 능가한다는 것을 확신하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영광이 충만하셔서 영원토록 영광이 넘쳐나는 분이십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를 여러분 안에 깊이 깊이 받아들이고 생생히 경험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잠깐만. 본건 있어가지고요. 기도 대신에 이거는 시편이지 싶어요. 시편 18장 20절에서 24절인데 조각난 내 삶을 다 맡겨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만들어주셨다. 내 행실을 바로 잡았더니 새 출발을 허락해 주셨다. 나 이제 하나님의 도에 늘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을 예사롭게 여기지 않으리라. 매일 그분이 일하시는 방식을 유심히 살피며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 애쓰리라.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다. 내 마음을 열어 보여드리니 하나님께서 내 인생 이야기를 다시 써주셨다. 내 인생 지난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고 왔던 내 인생을 이제 눈물의 골짜기가 아니라 기쁨의 골짜기로 바꾸어 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그러니까 제가 부족한 게 많지만 저를 항상 사랑하는 마음으로 받아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안다미로 식구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